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46쪽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유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점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와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남쪽과 북쪽의 땅을 이제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8장 보게 되면 아직도 7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지 않은 상황이 이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자리, 그들을 만나 주시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에게 증명해 주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 장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장막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죠.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늘에 있는 성전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일 것이고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에 따라 광야에서 만들게 된 장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성막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게 됐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지 않습니까? 법궤가 맨 앞서서 행렬에 맨 앞서서 가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보았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 강물이 위에서부터 멈춰섰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길갈에 하나님의 장막이 머물게 됐었는데 이제 길갈에서 실로로 이 장막이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회막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소가 있는 자리로 이제 바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자리,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주님 만나기 전과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전과의 변화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바뀐 거죠. 우리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하신 주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 거룩함을 끝까지 또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심을 오늘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회막을 세웠는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대부분이 이제 점령되었습니다. 점령되었지만 아직 그 땅을 받지 못한 사람들,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도 받았고 그 레브라임 너무나서 단 지파도 요단강을 건너온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왜 나머지 7지파는 받지 못했는가라는 겁니다.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그들을 향하여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아직도 이들이 분배받지 못했고 그 땅의 주인으로 서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여호수아의 말을 보면 지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체했다라는 것은요, 게을러졌다, 느슨해졌다, 의지가 꺾였다,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처럼 철병거가 있고 산지가 험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긴장을 풀어버렸다라는 거죠.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면 철병거인들 또는 험한 산지라 할지라도 그들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나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의 저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어떤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데 영적인 긴장감은 잃어버렸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하는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의무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체하고 있다라는 여호수아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가서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못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이래서 못 하고 저래서 못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가서 점령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와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불순종이라는 거죠. 결국은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불순종할 이유는 넘쳤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시작이 이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 바꾸십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이유 하나면 된다는 거죠. 불순종의 수많은 이유보다 순종해야 될 단 하나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그러죠. 여호수아가 이 7지파에게 3사람씩을 뽑으라 그럽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겠다.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들을 보내서 뭘 하라고 하느냐?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들이 가야 될 땅,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 그리고 또 정복해야 될 그 땅을 그림으로 그려서 책에 남겨서 가지고 오라는 거죠. 머릿속에 저장할 수도 있겠죠. 기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걸 책에 그려서 가져와라 그럽니다. 책이라는 것은 전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책은 전해지는 겁니다. 한번 보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책은 여호수아 시대에서 자녀들의 시대로 후손들의 시대로 이어져 가야 될 유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기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처럼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믿음의 역사로 남겨질 수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하고 계신데요. 물론 우리는 그냥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심히 써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고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겨질 것이고 전해지겠죠. 물론 그것이 여러분들의 집에서 가장 귀한 가보가 된다라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전해지고 전해지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후손들에게 남겨지는 믿음의 유산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제 책으로 그려서 가져오게 했는데 6절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다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제비를 뽑겠다. 그래요. 제비를 뽑겠다라고 말하죠. 7지파가 가서 자기들끼리 야 너희는 이 땅이 좋을 것 같아. 너희는 이쯤이 좋을 것 같아. 나눠가지고 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결국 누가 분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짓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7절 보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주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 요단 동편에서 모세로부터 받았죠. 그리고 이 땅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또 나머지 반 지파가 땅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받지 못한 7지파의 사람들 3명씩 뽑은 그들이 8절에 일어나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려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들을 보내게 되죠. 9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이랬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 정탐에 대한
어찌 보면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 주신 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또한 그 땅을 정탐하러 가는 이들 역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확신하며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그들을 보냈고 그들이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에 있는 진영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했더라 하면서 이제 내일들이 11절부터의 말씀이 쭉 이어져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 지체하고 있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 멈춰버린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그 열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끝까지 달려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멈춰버린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가 있다면, 사명의 자리가 있다면 다시 여러분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시작이 새로운 출발이 바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앞에서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고 때로는 지체하고 있었고 때로는 포기하려 할 때가 있었습니까?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붙잡고 오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또한 걱정과 염려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또 사고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과 고통이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순종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